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할렐루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은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느 날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어머니 생신 잔치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불란서 한 기자가 이 파티를 열었을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워싱턴 어머니에게 묻기를 어쩌면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까? 어머니 워싱턴 같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에게 했던 말씀은 이거라는 겁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을 뿐입니다. 나는 내 아들 워싱턴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따르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했고, 또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 잘 나가서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워싱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잘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축복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와 율례를 적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반드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2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 주신 복이 있고,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바로 재앙을 주시고 벌을 주실 것이라. 너희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분명히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삶을 지켜주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바로 재앙과 형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에게,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시는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면,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시리니 땅에 산물을 내리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라 하겠어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해서 이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신다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장마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뭄이 들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장마에 대해서 그렇게 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형편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건기와 우기가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기에 비가 오지 않고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다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와야만이 바로 그 밭이나 그곳에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늦은 비가 와야만이 곡식을 마지막에 열매 맺고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달만 비를 그치고 몇 달만 비를 내리지 않으면요, 1년 동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흉년 들었습니다. 3년 반 동안 흉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신다 하겠어요. 여러분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처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비가 필요한지 아는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비가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처지도 아시고 우리의 환경도 아셔서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필요할 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이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신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듯이 내 형편도 보시고 내 처지도 보시고 우리 환경도 보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우리 가정도 아십니다. 경제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 주님은 도와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해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철을 따라 비를 주시리니 땅에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라 하겠어요. 너희들의 삶이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도우셔서 그리고 도움의 때 도우셔서 열매 맺도록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4절에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집에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업으로 주신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내 사업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고 내가 움직이는 활동 영역이 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너에게 말해준 삶의 조건 가운데 너희들이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라. 하나님은 축복하셨는데 내 삶과 동떨어져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삶에 지금 있는 현장 가운데 네 가정이나 네 자녀나 네 사업자나 네 직장에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복을 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하고 믿음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 내 자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기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있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이 없도록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3장 18절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으려니와. 여러분 훈계를 바로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난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데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이 책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책망받는 것이에요. 이 책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중히 여기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존경을 받도록 그 삶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서든지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녀도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사업도 세워져야 되고 우리도 우리의 달란트나 재능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고 우리 영역 속에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사는 자 주님은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지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평강 가운데 더해 준다. 6절에서 8절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또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해 줄 것이고 칼이 너희에게 땅을 두루 행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것인데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꼬꾸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의 삶에 풍족함 주신다고 했어요. 내 삶의 정황 속에 풍성함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샬롬, 평화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우리가 거하는 내게 주신 기업의 땅이죠. 우리의 삶의 정황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평강이 뭐? 샬롬입니다.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뭐냐? 근심, 걱정,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번영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냥 근심, 걱정이 없는데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없어요. 전쟁 위험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침입이 없어요. 내가 근심 걱정이 없도록 방해도 없고 사단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이 삶이 그냥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번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번영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번영이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뭐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바로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나운 적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그와 같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샬롬도 주시고 번성 주신다는 거죠. 6절의 후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따라서입니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여러분, 그 땅에서 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너희가 주신 기업의 땅에서 사나운 짐승이 있는데 바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장애, 우리의 삶의 어둠, 하나님이 그걸 제거시켜 주십니다. 내 삶에 닥친 질병의 문제, 장애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 땅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땅에서 제거해 주십니다. 여기서 제거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옮겨준다는 겁니다. 너의 땅에 있는 것을, 문제를 내가 옮기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샬롬과 평강이 있도록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전쟁이 없고 장애가 없도록, 장애가 있으면 이걸 옮겨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옮겨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주님의 풍성케 해주시는데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위험한 동물과 맹수들의 공격이 없는 안정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참패하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번성에 보장된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반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기반이 원수 마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파괴하고 찢기고 그 삶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원수 마귀가 침범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삶을 지켜주셔서 원수 마귀를 제거해 주십니다. 장애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 안에서 그 내적으로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평안함을 주십니다. 재난에서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두려움 없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 이런 평강의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과 같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 밑가로 인도하시고 정말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은혜를, 삶을 보장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에 주시는 귀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의 삶의 장애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질병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무엇인가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를 서서히 이동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내 삶의 문제들을 옮겨주시고 그것을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 환경을 깨끗이 지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은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있을지라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파도를 타는 사람은 파도가 아무리 일렁여도요 그 파도를 즐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가 승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환난과 근심이 내 삶에 닥칠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기만 하면 파도가 아무리 몰아칠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평강으로 파도를 제거시켜 주셔서 침몰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번성함으로 샬롬의 평강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든든하게 잡아주셔서 그대로 환난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이 평강에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반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내 중앙에 들어오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면,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샬롬으로 평강으로 번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누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것. 내가 약해 있어도, 내가 소망을 잃어버려도,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 부여잡고, 주님 내 힘입니다, 주님의 내 능력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부여잡는 자는 주님이 그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 풍성함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제거해 주셔서 그 삶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 다시 한번 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상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아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하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아멘.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그래서 프랑스의 성직자인 프란시스 페놀룡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화는 사람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확고하고 순종적이라면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이라는 거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까? 내 그 속에서도 주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평강 주시고 주님은 평안을 주셔서 그의 삶의 샬롬의 축복과 그리고 또한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성케 하시고 창대하게 하신다. 우리가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장애를 제거시킬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셔서 풍성케 해주시는데 번성케 하신다. 우리를 창대케 하신다. 번성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좋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 풍성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창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신다. 우리를 정말 크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의 삶에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이와 같이 샬롬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모든 악한 걸 제거해 주시고 풍성함 주셔서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해주시는데 너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겠습니다. 장애물은 무엇인가? 방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앞날에 막혀있는 장벽도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주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해주셔서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이 제거시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복, 번성의 복, 번영의 복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누구에게?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도 어렵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어렵고 우리가 다니는 회사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삶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가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철을 따라 우리에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짐승이 우짖는 땅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장애를 제거시켜 주셔 우리의 정말 샬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장애와 짐승이 울골길지라도 우리를 그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번성케 하시고 번영케 해주셔서 하나님 위를 높일 수 있는 창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띄워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내가 행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와 같이 짐승이 우짖는 땅에서 어려움 속일지라도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가면, 어떤 어려움과 공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해가면 너희 중에서 행할 것이라. 우리 중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삶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고 했어요. 누구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축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겠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듯이 바로의 손에서 내가 구출하여 모든 악을 제거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명화의 빗장을 부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장애와 장벽 질병을 부수게 해주셔서 우리를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사랑하는 우리 갈막교회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렵습니까? 더 주님께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더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섭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런 주님의 풍성한 복, 샬롬의 복, 창대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샬롬의 축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